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주 귀하고 귀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하면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사건들에 관하여서 쭉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들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도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전 묵상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읽어드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인간의 원래의 모습대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나가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아주 불량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흩트려서 뿌리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예전에 보면 벽씨를 뿌릴 때 이렇게 딱 앞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걸 딱 하고 그 다음에 벽씨를 한 줌 짚고 난 다음에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였어요. 예전에는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흩으신다. 백성을 흩으신다. 이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 나아가시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아가시는가 하면 흩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 북쪽은 아수리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북쪽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도 백성들을 흩었어요. 이주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다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흩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말입니다. 멸망하게 되면 멸망시킨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흩으려고 합니다. 왜 흩으려고 합니까? 그들의 힘이 하나도 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은 대체로 패전국들의 국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지를 않아요. 다 흩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곳에서 평생 동안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나고 그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동안에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22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온갖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갑니까? 이간질하며 그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음란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반절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복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을 흩으실까? 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흩으실까?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교회들에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에 흩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까? 흩어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는 못하였지만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남모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배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전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삶을 살아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심의 방법,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 핍박을 하나님이 없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들이 말입니다. 저 아시아 지역으로, 저 유럽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흩어짐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온 몸이 덜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흩으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으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흩어졌었어요. 지금도 흩어지고 있어요. 흩어짐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아들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가 로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로암미. 이 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슷하면 노함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 땡큐. 근데 로라고 히브리어에서
로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암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좋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이름, 진복,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주셨어요. 진복, 진정할 진짜에다가 복복자, 진정한 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진복. 근데 로암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참, 듣는 사람에서도 너무나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말씀을 통하여서 암미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한번 말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니 이름은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너희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같은 데 있을 때예요. 저 같은 데 있을 때에 저희 때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희 선배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야 임마, 고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100원짜리를 하나 주면서 야, 너 이거 갖고 가가지고 소주 한 병, 담배 한 과, 과자 몇 봉 사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100원 가지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깨끗해야 그냥 담배 한 갑 정도 사올 수 있는 돈인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런데 소주도 사오라 그리고 과자도 사오라 그리고 그걸 사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쫄병들은 고참의 이야기니까 가가지고 그 돈 자기 돈 보태가지고 다 사가지고 드렸느니라. 너희들은 그렇게는 못해도 반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하면서 말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참 고참의 이야기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하면 말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잘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서 만약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소대장이 하였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충성가 말입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어떤 부대의 고참의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노아비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노아비가 아니라 암비야.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0번째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비에서 암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지만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두 왕국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대표적인 지파가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형성되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이제 대표 지파가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쭉 세월이 흘러가고 서로 적대 관계였습니다. 적대 관계였어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리에 하여서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하여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북쪽의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남쪽의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한 사람, 남유다 왕국의 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 쓴 책 중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교회가 치매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 걸리면 몰라요, 뭐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식사를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식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기억상실증, 치매에 걸린 사람.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말입니다. 회복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모습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간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여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나서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행하다. 여행하는 것은 말이면 사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다니는 여행이라고 하는 사방을 돌아다니는 게 여행 아닙니까? 응?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험담하는 것이 이간이에요. 여행 다니듯이 이 집 가서 험담하고 저 집 가서 험담하고 저 집 가서 험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말입니다. 험담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서로 감싸주고 서로서로 정말 격려해주고 그럼으로 인하여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야 저 북이스라엘 미워하지 말지. 너희는 한 공동체야. 북이스라엘아 남유다 미워하지 마. 너희는 한 공동체야.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후세를 통하여서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지만 그들이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역사. 로암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고 흩어졌지만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야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흐트러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므로 인하여 참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